5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고 12절 말씀 하반절에도 말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한다고 항상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진심한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은 진실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진실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내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실함이 나에게만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지 진정으로 진실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그 진실한 기도가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너무나도 이기적이라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사람들을 자꾸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자꾸만 멀어지죠.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겠습니다만 이전보다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든가 기도하는 열심이라든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점점 없어지는 그런 추세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제목을 두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이러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올바르게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기도는 잘 알고 있는데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는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는 어떠한 영역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자꾸만 이어지고 쌓이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진실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성도의 기도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자,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가? 첫째로 보면 환성을 보는가.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베드로 스스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 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은밀하게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은 일반적으로 말이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람이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안전하게 딱 걸어서 나오고 이러면은 더군다나 쇠문이 성에 있는 쇠문이 열리면 조용하지 않아요.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쭉 일어나는데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문을 일반 열어도 물론 요새 문 다 좋아가지고서 소리 없이 열고 닫기가 합니다만은 큰 문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나를 묶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문이 열려서 내가 나오고 있는데 조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는가? 바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쇠문을 열고 밖에 나온 사람인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가 생각한다는 거지. 그만큼 은밀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이 죽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조용히 지나갑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피가 흘리고 막 야간 법석 나지 않아요. 조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새벽마다 만나가 내릴 때도 조용하게. 수백만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내리는데도 조용하게 내립니다. 이슬과 같이 조용하게 내리더라. 오늘날에 보면은 좋은 일인데 이거는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대도 쌓아놓고 보여주고 이렇게 배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끌벅적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사진도 막 찍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얀납니다. 그런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만나가 내리는데 조용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가 말이 막 습습 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갈라집니다. 바람의 불을 따라서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물러갈 때도 야단 법석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발걸음을 요단강 물에 잠그니까 요단강 물이 쭉 물러가 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끌벅적하게 얕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려서 돌을 던지니 그 돌을 맞은 골리앗이 넘어지더라. 시끄럽지 않아요. 야단법석 떨지 않아요. 엘리야가 갈멜 산성에서 불의 응답을 받을 때도 앞에 이방의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날뛰면서 춤을 추고 온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야단법석이 없어요.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양을 잡고 그곳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곳에 물을 부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을, 지금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불이 내리고 응답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물을 끌기 위해서 야단법석 떨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그 겉옷을 들고서 요단강 물을 치니 요단강 물이 갈라지더란 것이죠. 오병이의 역사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냥 나누어 주었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고 손을 대시고 항상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조용하더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놀라서 소동한 것 뿐이죠.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그 예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시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그 음미하신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강림한 것을 보았으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집안에 가득 차 넘쳐나게 됩니다. 모든 그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으로 하나님의 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이 성령에 임한 그 역사를 보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다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다는 것이죠. 조용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조용하게 이끌어내시는 거죠. 두 번째로 모든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헤롯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헤롯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로막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없이 하고자 하는 그 악한 기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미워서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만의 생각이지만은 하만의 이 생각은 곧 마귀의 계획과 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다 없애면은 메시아가 못 오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잖아요. 모든 유대인들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계획대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에스더 6장 11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그 앞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모르드게를,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하러 왔는데 바로 그 시간에 왕은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그 병거에 태워서 그 앞에 내가 앞장서 가면서 소리 지르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겠시다. 하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더라. 에스더 7장 10절에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는데 그 장대 스스로 하만 자신이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은 아달 곧 12째 달 13일에 대적대 유다인들 제거하기를 바란 날 도리어 자기들이 제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날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죽습니다. 그들은 12월 13일 하루만 하려고 했는데 12월 14일 하루 더 연장되어서 모든 대적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마귀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유익하게 나만 이기심이 가득하여서 나만 잘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난 잘되고 나는 잘 먹고 잘 사고 나는 복받고 나만 복받아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복받아서 제대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아 있는데 나 혼자서 나만 복받으면 모든 저주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 아니고 모든 민족이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왜 성도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방에 흩어져서 너의 주위에 있는 너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너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전하여 주어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심이 가득한 기도만 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게 이루어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구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어뜨렸더라.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에 자기 자신들이 빠져서 멸망을 당하더라. 처음에 계획대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아무도 조용히 그를 건져내지 못하도록 굴을 막고서 그곳에 인봉까지 다 했습니다. 봉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침이 되자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자굴 속에 빠지고 사자가 그들의 뼈까지도 부숴 때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그들은 끝장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계획은 살기 등등하여서 기고만장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그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뜻은 달라요. 사울의 뜻, 사울의 계획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지만은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은 바로 그 사울, 살기 등등한 사울을 변화시켜서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이방인들,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악한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성도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알겠죠. 모든 악한 기대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악한 기대에서 벗어나고 악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자꾸만 성행하는 것이 막아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이 되도록, 우리가 빛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많은 재물을 얻고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능력을 얻고 내가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복으로 받아 누리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여 기도하고 있다.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모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모일 곳,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고 자랑스러워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여서 기도할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모여야 하는 것이죠. 엉뚱한 데 모여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좋은 뜻으로 기도한다고 많이 모입니다. 기도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기도 모임의 장소가 참 이상합니다. 희한해요. 호텔에서 모이고 이상한 데서 자꾸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곳은 기도할 장소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할 장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엉뚱한 곳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교회를 제쳐놓고 호텔에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성도에 모일 곳은 기도하는 곳으로 모여야 되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베드로가 체포된 후에 구출되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나타난 대로 베드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잡혔을 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2절에 있는 대로 여러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나온 그 순간까지 그들은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은 후에도 그들은 두려워서 헤어지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모여서 그 모든 신문을 받고 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할 때 그들은 돌아와서 이 협박을 모든 교회에 이야기하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바로 그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가슴 벅차서 들떠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순간이든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왜 모이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들이 하는 이 일은 잘못된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막고 사람들을 흩트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모으지 아니하는 자, 곧 흩어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죄는 용서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 같이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열심을 내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힘쓰고 해야 되는데 흩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할 일이 없다. 이 교회는 능력이 없다. 이 교회는 교인들이 없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이 교회는 카리스마가 없다. 이 교회는 뭐가 없다. 없다고 하면서 자꾸만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여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만 흩어지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2절 봅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 14장 32절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 배에 오를 때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주님도 함께 하시고 바로 그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행동하면서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 능력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은 배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큰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일어났던 역사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기도하였더니 여호사밧이 모든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 싸워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꿈인가 생시인가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악한 기대가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성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성도의 기도의 능력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처럼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행복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 기적의 역사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